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는데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월 첫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 또 우리 귀한 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 저기 이제 5대양 6대주가 되어지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뭐 K-팝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리아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써져 있는데 저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하여간 옛날에는 뭐 한류 뭐 단순히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만 이제 우리나라의 한류가 이렇게 뜨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K컬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들어간 이 코리아의 K자가 들어가면 하여간 세계적이가 되는데 뭐 K컬처뿐만 아니라 K푸드도 그렇고 뭐 K방산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림 하나 내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토요일 날에 주말의 명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영화 평론가 하시는 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작품 뭐 아카데미를 뭐 받은 뭐 이렇게 영화다. 그런 경우에 뭐 우리가 야 아카데미 이게 예전에 정말로 몇십 년만 해도 이게 아카데미는 그 정말 하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넘사벽이라고 아이들 말하는데 넘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하여간 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를 4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죠. 이게 넷플릭스에 있던 드라마인데 미국의 최고 하여간 드라마 권위 시상식인 이 에미상에서 6관왕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그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성공리에 흥행을 해서 미국 브로드웨이에 간다는 거 이거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특별히 이게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 공연 예술계의 그 최고의 상인 토니상을 또 그 차지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가요를 좋아해갖고 뭐 이렇게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에어팟 뭐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막 워크맨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막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한국 이렇게 가요를 보면 이게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차트가 있는데 빌보드라고 하는 건 이것도 역시 아카데미처럼 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야, 저기에 우리나라 곡이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뭐 요즘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을 했는데 BTS라는 그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빌보드 핫백이라고 해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예요. 노래. 그게 거기서 이제 1등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앨범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해요. 그리고 그림 하나 또 보시면 좋겠는데 요즘 뭐 요거는 뭐 계속 뜨고 있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저는 이게 초기에 나오자마자 이제 봤는데 그때 곧바로 설교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대단합니다. 그 그림 내려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애기 그 겨울왕국 이렇게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아이가 청소년까지 미치게 되는데 저게 그 소위 말하는 캐대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가정에서 뭐 어떤 아이들은 뭐 20번, 50번 이상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한국 관련된 그 배경으로 이제 그 내용 영화를 이제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그 영화가 되어지게 되고 지금 하여간 뭐 그 세계적인 열풍을 그 주도하고 있는 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목받는 역사적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되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이게 그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닌데 이분이 그 백범 일지에서 이제 나의 소원 중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 강국에 대한 그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내용 글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면 백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백범이 이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게 굉장히 이건 대단하고 그래서 역시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백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나라의 침략에 마음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백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부력,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제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는 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여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풍족할 만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이제 국방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만큼이 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하여간 그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 대국이에요. 그래서 5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위에 이제 정교 1, 2, 3, 4등이 다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있고 일본, 뭐 러시아, 중국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보면 강국이에요. 어떤 군사 전략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전체의 그 군사력, 그 대륙에 있는 군사력과 우리나라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뭐 지금 뭐 K 전차도 뭐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 방산이 지금 수출도 많이 하는데, 뭐 공군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배는 미국이 지금 불허할 정도로 조선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는 거죠. 백범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범이 얘기했던 건데,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범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며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는 글이 없는데, 대한 사람이라면 간대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 뼈아픈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범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물론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세계 사람들이 우대해주지 않죠. 우리가 뼈아픈 또 역사가 있는데, 1936년에 그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하게 되고, 여기 지금 순천 출신이에요. 여기 남승로가 있는데 이 남승용 선생이 동메달을 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이 한국 사람이 그 올림픽 마지막 경기로 불려지는 마라톤에서 꽃이에요. 꽃에서 금메달과 이제 동메달을 땄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월계수 관을 썼는데 이 송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일장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사람, 이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지금 우리가 이 김구 선생 시대 때는 식민지 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오히려 기회의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보길 원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알아야지 오히려 이게 세계적인 유행을 따라갈 만큼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 요나서를 보게 되는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나요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런데 요나는 우리말로 직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나가 평생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 사명자의 삶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수도가 니누웨예요. 근데 그 니누웨 성읍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요나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면 결국에는 복음을 어느 곳이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게 뭐 애국도 아니고 좀 뭐 구스나 다른 나라면 좋은데 아수르로 가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보던 중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고 25장부터 33장이 열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하나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갔을 때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나를 사용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죠.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니네네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편의 배를 타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배를 탔는데도 혹시 하나님이 나 보실까 해갖고 배 바로 밑에 이제 선창 밑에 이렇게 있다가 근데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난데없이 이제 광풍이 불게 되고 그 원인이 여러분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금 영적인 둔감함에서 예민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가 바다에 버려졌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요나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도망자였던 요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세 가지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회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요나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할 때 엘리야에 대해 좀 보려고 하지만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그 선지자들이 그냥 대언하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자격 미달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격 박탈해야 되고 퇴출해야 되는 게 아마 그런 수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금 선지자로 세우세요.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특별히 우리 9월 달부터 가을의 복음대 대장정 시작하게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게 되면 책도 빨간색이었고 그런데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소제목으로 불꽃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감신대학교를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해서 제가 그분 통해서 약간 한국교회사의 시각을 높이고 제가 학위까지 받게 됐는데 저분이 이제 로버트 하디라는 분입니다. 얼굴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그림 내려주시면 좋은데 저분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인데 이분이 특별히 그 학생 자원운동,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이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선교단체에서 이제 대학 때 있었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이 하디도 마찬가지로 이 청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하디가 다녔던 대학이 캐나다에 보면 최고의 대학인 토론토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대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게 된 이 캐나다 대학생 그 선교협회에서 이게 지금 교단에서 파송한 게 아니라 개인 독립 선교사로 이제 조선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이게 그 당시 하디가 들어왔던 게 1890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에서 사실은 이 캐나다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그 의술을 배웠으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때문에 이게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이게 그냥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친 다음에 일본에서 또 부산 거쳐서 부산에서 또 배 갈아타 갖고 지금 인천이죠. 제물포 거쳐서 제물포에서 또 마차 타고 또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당시 정경 선도부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게 하여간 그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렇게 이 후원을 통해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 감리교로 이제 소속 선교사가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전체를 갖다가 이제 예향협정이라고 해서 좀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전라도 지역은 미국 남장로회가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감리교는 보통 강원도 지역에 이제 선교를 많이 하게 돼서 강원도로 이제 하디가 가게 되는데 원산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하디는 자신 있었어요. 내가 최고의 학부를 다녔고 그리고 내가 의사잖아요. 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여간 많이 몰려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목회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몇 년을 했는데도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의 기점이 생기게 되는데 1903년입니다. 이 1903년도에
이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중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있던 선교사들 중에 몇 명의 이제 선교사들이 이 강원도 지역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7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작은 기도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혼자 하긴 그러니까 이 시니어 선교에서 했던 하디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가을 복음의 대장정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경회를 좀 하게 되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디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하디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여자 선교사들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성령께서 이 하디의 마음을 울려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양대인 자세라는 게 있는데 이 양대인 자세란 말은 서양인이 자신을 높이는 자세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나라가 되면 이게 사람이 약간 으쓱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대인 자세인데 그리고 또 선진국 가면 괜히 또 이렇게 되게 되는데 하디가 하여간 이 캐나다 토론토가 그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의사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양대인 자세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가 교만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너무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울리죠. 그리고 그가 펑펑 울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몇 명 안 되는 이 원산 지방에 있는 이 조선인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알잖아요. 그 이심전심이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약간 양대인 자세로 이 사람들을 본 건 아닌가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근데 거기 있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서로가 읽혀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붕의 불꽃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책 제목 중에 불꽃의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 1903년도 원산에서 이 하디를 통한 그 기도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놀랍게 임재해요. 마치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했던 것처럼 한국에 그 놀라운 붕의 역사가 그 성령의 불꽃이 임재되게 돼요. 그러면서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07년까지 그 절정이 이제 1907년도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클라이막스처럼 되게 되는데 이 1903년부터 1907년도까지 그 기간이 이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원형이 돼요. 그러니까 DNA를 만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하디에게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연역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요나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게 쿰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여간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속 저희한테 들려줬던 게 일어나라는 거였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이게 성읍이 크다고 하는데 이게 한 그대 고대 강국의 가장 큰 나라의 소도였으니까 큰 성읍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사흘 정도를 가야지 이 성읍이 이제 끝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게 명한 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뭐라고 명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나가 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면 청종해요. 그런데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엘림교회 설교하면서 저도 이걸 정리했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에는 실천의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 순종, 청종. 자,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근데 경청은 말 그대로 잘 듣는 거예요. 저희 우리 엘림교회 성도분들은 하여간 말씀을 잘 듣는데,
일단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청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순종인데, 이 순종은 결국에는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서 이제 마음에 잘 따르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은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청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종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이걸 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로 연결됐을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보면 현수막이 있죠? 예,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언제부터 있나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가을 대복 그 복음 대장정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2021년도 코로나 때 여기 부임해 갖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뭐 신년도 있게 되고, 그리고 사순절에 있고 추수감사절 3번을 했는데, 굳이 9월 때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여간 가만히 있게 되어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영적인 무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새벽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가을에는 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경청이에요. 경청 단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있는 걸 아시는 분은 잘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있었어?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관심이 없는 거고, 그리고 딴청 부린 거구나. 그러니까 내 삶과는 이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경청이에요, 경청. 들어야 되는 거죠. 내일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올해 또 10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재직해야 하지만 이제 새로운 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엘림교회 비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역사 공동체인데, 하나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특별히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새벽에 나오는 숫자가 결국에는 그 교회의 출석의 10분의 1이에요. 그만큼 어느 교회든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뭐 1년 내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건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이제 경청이 좀 되셨을 거고, 두 번째는 순종인데, 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야,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죠. 그 마음은 너무 좋아요. 아주 마음의 결심 너무 좋은데,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이 주보 보시게 되면 뭐 지난주부터 저희가 나왔는데, 인도자, 기도자, 특성자 이렇게 부서가 나와 있는데, 나는 여기 부서니까 한 번만 나오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냐면 6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나오라는 거, 다 나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맡은 날만 나오겠다. 그거는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가 청종이에요. 청종이라는 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새벽 기도가 며칠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6일이에요, 6일. 그 말은 6일 동안 함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의 자리에 동참하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런데 요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요나는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핑계댔어요. 딴 데 갔어요.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갔죠. 근데 오늘 요나를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고 이것이 기회가 된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핑계가 없어요. 보시게 되면 3절에 요나가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게 복인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성은 사흘을 걸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자,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시게 되면 요나가 하루 지금 이제 외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청종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그전에는 이걸 얘기하기를 좀 거친 말로 요나가 죽기까지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한 사람들이 복이 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청종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정말로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게 기회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요 단순해요. 한 줄에 한 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딱 5단어인데, 오늘 보시게 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니느웨 성 앞에 전하기만 했어요. 전하기만. 뭐 신학적 논리나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가 달라졌거든요.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의 말이 달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해요. 회개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청종해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회개는 그냥 돌이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5개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적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보면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우리가 감정적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오늘 성경 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들이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이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건 슬퍼한다는 뜻인데, 지금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다 이 한마디 얘기했는데 이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요. 이 감정적 회개예요. 또 하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우리가 관계적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을 의지적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돌이키는 행위, 이걸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데, 이걸 실천적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인상 좋은 아저씨 한 명이 나오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는데, 저분이 이제 김충근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미국 USC에서 이제 유학을 가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림 내려주셔도 좋고, 이분이, 여러분 이게 유학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학위를 받고, 또 감사하게 이분이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욥처럼 이분이 37살이면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37살에 강경화하고 간암 시한부 선고를 그 병원에서 받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학위 공부하고 이제 교수 돼갖고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이게 강경화에다 간암 시한부 선고 받게 되면 이게 뭐 설명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유학생활 하고서 교수 됐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거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이 김충근 교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무디임에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바뀌게 돼요. 이 엘리야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보겠지만, 이 엘리야도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거든요. 이 교수님이 기도하던 중,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5분 기도한 사람은 10분 기도한 사람의 그 영적인 경건의 영역을 알 수가 없고, 10분 기도한 사람은 20분 기도한 사람 30분 이상의 기도하는 사람의 영역을 알기 굉장히 어려워. 이분이 하여간 눈물과 콧물로 기세우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한테 세밀한 음성을 들려줬는데 기가 막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본인한테 들려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병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본인이 이제 교회 또 임직자, 항존직분자인데 교회 갈 때마다 우리도 지금 참회 기도하는데 지금 회개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근데 진정한 회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로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그냥 울고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실천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정말 철저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 제가 다람쥐 쳇바퀴돌처럼 살고 매너리처럼 그렇게 삶을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회하고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성시기독도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 봤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던 중에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갑자기 용서의 기쁨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회개한 후에 이 몸에 치유함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의사가 검진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 이름이 존이었거든요. 요셉이었는데 요한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치유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래스카라는 미국의 위쪽이 이제 러시아가 판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알래스카 주 개발 경제 개발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킨 한인이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한 300% 이상의 수출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분의 이제 별명이 나중에 알래스카 요셉이라는 별명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요셉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바르게 세워졌더니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회개한 니느웨를 향해서 오늘 10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니느웨가 원래 멸망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청종했을 때 이 땅이 멸망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이 요나서는 철저하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놀라운 게 축복과 생명의 말씀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를 쏟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니느웨가 듣고 있어요.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반응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말씀 한마디에 복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치 엑스레이, MRI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니느웨는 가축도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반응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반응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3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기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기회예요. 우리 이제 가을 복음의 대장정,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새 출발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며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순종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말씀과 회개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로 나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